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하트 기도회에서 금철에서 마을별로 뜨겁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 왔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 주일이면 VIP를 초청하고 함께하는 블라썸 축제가 진행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작정한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나 초청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이틀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틀이면요 충분히 복음도 전하고 초청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어제 목사님들과 간사님과 함께 광안리에서 노방 전도를 했는데요,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줬고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몇 시간이요? 1시간. 1시간 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틀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고도 남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뭐만 있으면 되냐면 우리 안에 전도할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돼요. 공부할 마음이 없던 사람도 마음이 생기니까 도서관을 끊더라고요. 연애할 마음이 전혀 없던 사람도 마음이 생기니까 꾸미기 시작하더라고요. 운동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마음이 생기니까 장비를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전도도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음이 없으면 쉽게 한 걸음을 떼는 것이 어렵습니다. 막상 전도하려고 나갔더라도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전도할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전도할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전도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전도할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저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존재가 누구였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아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넘칠 거다, 그걸 아는 사람은 기쁨이 넘칠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서 남은 시간 여러분 가운데 전도할 마음이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요 예수님의 잃어버린 비유 시리즈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가 시리즈로 쫙 나오는 거예요. 내용과 표현은 다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비슷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굳이 3번씩이나 왜 전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잠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전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앞에 두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은요, 세리와 죄인이에요. 누가는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아마도 예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봤거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러 나온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식사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식사를 초청한다는 것, 식사를 요청한다는 것은요, 친밀함, 그 다음에 환대의 표현과 같습니다.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겠다. 관계를 이제 맺겠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서 식사를 요청하는 건 굉장한 신뢰입니다. 신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식사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 세리와 죄인들의 요청에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환대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들과 함께 하시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 그룹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해요. 이들은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수군거립니다. 이들이 수군거리는 것은 불평불만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사를 자신들과는 하지 않아서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도 종종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환대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했던 환대처럼 똑같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식사를 요청하고 있는 이 함께 식사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 안에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던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생겼어요. 불평 불만이 가득하니까요, 세리와 죄인들을 환대하시던 영접하시는 예수님까지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군거리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잃어버린 시리즈의 말씀을 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이 비유의 말씀이 영접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양을 치는 한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마리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무리해서 이탈해 버립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목자는 황급히 99마리의 양들을 들에다가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요. 혹여나 맹수에게 잡혀먹히진 않을까, 어디 수풀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수만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요?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갈 만큼 이 목자는 정말 좋은 목자니까요. 열심히 찾다가 드디어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자신의 어깨에 이 양을 메고 99마리가 있는 들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재의 몸무게가 최근에 12kg가 됐습니다. 꽤 무거워요. 그런데 자꾸만 저에게 안아달라는 거예요. 아빠인 저는 딸이 안아달라고 하는데 싫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족할 때까지 안아줍니다. 얼마 전에 자고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팔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러지 가만히 고민을 했는데 아기를 오래 안고 있었던 거예요. 12kg 아기도 이렇게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무 기뻤던 목자가 양을 어깨에 맨대요. 이 양은요, 이제와 결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60kg에서 100kg인 거예요. 이 양을 지금 들쳐 메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 기뻐가지고. 찾아서 너무 기뻐서요. 힘들고 어려운 일 그거 생각나지 않을 만큼 지금 이 양을 찾은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얼마나 기뻤는지 마음으로 와닿으시나요? 이것도 모자라서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목자는 자신의 친구들,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어준다고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두 그룹이 있다고 했죠.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만약 예수님께서 단순히 영접을 불평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들어야 되는 사람,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세리, 죄인, 바리새인, 서기관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했을까요? 이 본문의 핵심이 되는 표현은요, 당연히 잃어버리다, 잃다라는 표현이겠죠. 잃어버리다, 잃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잘 가지고 있던 물건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상태,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인 거죠.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잃어버린 양은요,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리입니다. 나라를 등지고 자신의 민족에게 이익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자신의 사회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완전히 소외시켜 버렸습니다. 평생 죄인이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완전 잃어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인데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들을 공개적으로 죄인이라고 드러내고 망신 주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 죄인들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늘 세리, 과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지탄받던 사람들, 늘 외롭고 고독하고 홀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인 레위를 찾아가셨고, 돌 무화과 나무의 위에 있던 삭개오를 찾아가셨고요, 시각 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이들을 향하여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실 만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닐 것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확고한 의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의지가 얼마나 확고하신지, 양을 지키는 목자가, 양을 지켜야 되는 이 목자가 99마리의 양은 그냥 들에 놔둬버리고 당장 달려갈 만큼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의 의지는 아주 확고하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바쁘게 달리셨습니다. 바쁘게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늘 마음 한켠에 품고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또 찾아낸 즉 시작. 또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과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확고한 구원의 의지로 찾으시다가 마침내 그 양을 찾을 때에는요, 매우 기뻐하신대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기뻐하신대요. 그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차고 넘쳐서 이웃들도 친구들도 다 와서 축제를 벌일 만큼 너무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말씀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은 어땠을까요? 복음으로 들렸겠죠. 왜요? 한 번도 누군가 자신을 위하여, 자신만을 위하여 찾아왔다고 들어본 적 없던 이들에게 세상도 가족도 친구도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 신앙인도 종교인도 아무도 환대하지 않았던 나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찾고 있고 너를 찾으러 왔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 은혜로 다가왔을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찾아내신 잃어버린 양들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너무 좋고 너무 기쁜데 여전히 이 땅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전도기간을 통해서 노방전도를 계속해서 나가보면요, 거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삶의 깊은 애환과 아픔을 가지고 어깨가 축 내려진 채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마주해요. 여러분 직접 마주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자꾸만 다른 것들을 갈망해요. 이성관계, 돈, 명예, 음란, 유혹, 여러 가지 것들을 공허함을 채워요.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지금도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여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이 확고한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자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이 죄인인 나, 죄인인 우리, 죄인인 온 인류를 위하여 하신 일이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찾아낸 존재가 우리잖아요.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모릅니다.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도 모르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잃어버린 양이었던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은 잃어버린 양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것처럼 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일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대요. 그렇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잔치를 여실 만큼 기뻐하신대요. 여러분이 이 기쁨을 소유하고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었음을 알게 되는 복음으로 들려지길 원했다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어떻게 들리길 원하셨을까요? 7절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4절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요, 잃어버린 것 그 자체가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 그런데 99마리의 양은요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도대체 누구일까? 이 양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나오지 않아요. 그냥 들에 있는 존재로 설명돼요. 그러다가 7절에 와서 그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로 하는 말, 행동을 보면서 마치 자신들은 회개할 것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자신들만이 거룩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표현을 빌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단단히 착각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율법으로 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만 가지고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세리와 죄인들은 율법적으로 흠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냥 단정지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시기로, 예수님이 영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군거리면서 불평하는 거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의 신앙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7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있어서 기쁜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요, 목자인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매우 기쁘다고 하면 들에 남아있는 너희 99마리의 양도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이렇게 기쁜데 너희도 그 기쁨에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환대했다면 불평할 게 아니라 너희도 같이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피조물인 우리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환대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99마리의 양, 의인 99명은 처음부터 99마리의 위치에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99마리였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 누구도 처음부터 의인이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사실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도 원래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세리와 과부와 장애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의 민족을 택하사 출애굽,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세례를 주시고 광야에서 충분히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서 입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지 그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도 실상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었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것에 함께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역사만 다시 한번 살펴봐도 자신들의 존재가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텐데 길을 꽉 막아버리고 자신이 마치 처음부터 의인 99명이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도 이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도 잃어버린 양이었음을 기억해라. 기억하지 못하는 너희들은 회개하고 다시 잃어버린 양처럼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구원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시선이 바뀝니다. 은혜가 나로 향한 시선을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향한 시선으로 바꿉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이 그랬으니까요. 은혜가 필요한 잃어버린 양인 나를 향하여 시선을 놓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할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을 전합니다. 내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향해 시선이 옮겨져 있습니다. 왜요? 내가 경험한 은혜가 크니까요.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목사님이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용가리 분식 떡볶이를 먹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뒷자리에 앉아있는 학생 둘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엽기 떡볶이가 제일 맛있대. 아니야, 신전 떡볶이가 제일 맛있대. 이걸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용가리 분식 떡볶이를 먹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야, 진짜 맛있는 떡볶이는 어딘 줄 알아? 용가리 분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요? 제일 맛있는 떡볶이를 먹었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를 먹었으니까요.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시선이 바뀝니다. 그들에게 전해요. 여러분, 전도할 마음은요, 이렇게 생겨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이었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인 나를 찾아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기쁨으로 가득하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 불평을 쏟아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거란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잃어버린 양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내가 너를 찾아 만날 때 내가 너로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잃어버린 양이다. 너희가 돌아올 때 내가 너희로 너무 기뻐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독출제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시선을 두셨으니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형에게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우리 형의 저희 형인데, 저 형 이름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우리 형 이름 사무엘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처럼 못 살아요. 동생은 목사인데 형은 교회를 안 나가요. 그게 이전까지는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겠지.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 형을 정말 필요할 때 부르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 한켠에 이렇게 숨겨놨던 것 같아요. 숨겨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형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형한테 전화를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형, 하나님이 형을 사랑하신대. 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사랑하신대. 형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형이 엄청 좋아했어요. 엄청 좋아했어요. 동생이 전화해서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요. 알았어. 교회에 나가볼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형의 말을 잘 믿진 않아요. 그러나 꾸준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형과 전화를 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왜 형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면 되지. 나보고 왜 전하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니까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일을 기뻐하시니까요. 나도 그렇게 발견된, 나도 그렇게 주님이 찾으신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은혜를 누린 사람이잖아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형한테 전화하고 마치는 순간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틀 남았습니다. 뭐 카운트다운 하는 것 같은데 이틀 남았어요. 아니요, 앞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은 너무 깁니다.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마음이 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잃어버린 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로 이 자리에 있게 한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전도하는 마음으로 채워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붙들고 전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